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속에서 성령 충만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지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귀하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말씀했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놓친 성도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각 마음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권세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예배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 된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강권세는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현장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편 34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영접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사하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찬양하며 그를 부르시는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공격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곡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드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 마리아가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삶 안에 죽은 자 앞에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산도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자들을 죄를 사하시는 것과 의미가 있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3장 다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쏟아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한 자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고 일 때문에 속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해 주옵시고 최고의 헌신을 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힘을 얻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아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영적 문제 있는 성도들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증거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김성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번 한 주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에베소서 4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5장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8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온전히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럽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으로 드러난 것은 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산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평생을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을 산 분입니다. 그런데 한 역사학자가 이분의 가계를 한번 조사했는데요. 그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배경이 그 후대에게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부인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사랑했던 전도자였는데 사라 피어폰트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약 800여 명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뭐 800명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을 150년 동안 쫙 조사를 해보니까
약 800명 정도가 후손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의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 1명,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후손들이 265명.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문하고 대조를 이뤄서 또 다른 가문 하나를 조사했는데 그 가문은 바로 에드워드 목사님이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친구, 이 사람의 후손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또 불신자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 사이에 1292명을 뒀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예를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가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다 간 후손이 53명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러시아의 철학자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세기 전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나이 든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쳤던 큰 재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을 때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것을 그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솔제니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 저는 50년 가까이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러시아가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얘기죠. 역사학자들은 하나같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복음을 떠난 시대는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시대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일어났고 풍요로웠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후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내가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여러분의 부모 세대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 안 믿고 가문에 흐르는 그 실패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시궁창에 살게 되면 여러분 후대는 다 그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시궁창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문을 이루는 복음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루는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의 열매를 맺는 가문입니다. 빛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가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육신 충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참 말씀이 이렇게 온전히 성취되는 사람을 볼 때는 목회자 마음이 흐뭇하지만 말씀이 반대로 성취되는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걸 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그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믿는 척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된 거 한 가지 있어요. 교회 온다 뿐이죠. 사는 6일 동안 삶은 옛날 불신자 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사람. 정말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같은 이런 축복을 진짜 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가문 같은 축복을 진짜 받는 사람. 바울의 가문 같은 축복을 진짜 받는 사람. 디모데 가문 같은 축복을 진짜 받는 사람. 이런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과 영적인 질병이 다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병이 마음의 병과 삶의 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는 진단을 틀리게 해서 처방을 틀리게 내리죠.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의사는 처방을 올바로 해서 올바른 약을 주죠. 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도 이것이 어디서 왔고 이것이 왜 왔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잘 분석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과 삶의 병을 진단하는 앙케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0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첫 번째, 여러분 꼭 이 10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 마음속에 다 적으세요. 지금 나에게 마귀가 통로로 삼는 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0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답을 하세요. 그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해당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여러분은 한두 가지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한테 속고 있는 마귀의 틈입니다.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마음에 요만한 틈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사이로 계속 사단은 여러분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어요. 옛날에 내가 보니까 집에 어디선가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 냄새지? 마치 약간 무슨 화장실 냄새 비슷한 그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나고 안 나겠지 했는데 계속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도대체 어디서 난 냄새냐? 한 달 동안을 고생했어요. 야, 이게 아무래도 벽에서 난 냄새 같다. 응? 위층 화장실에 연결된 뭔가 파이프가 일로 내려가면서 뭐 구멍이 났나 보다.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계속 고민했는데 제가 그 냄새를 추적하려고 막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쓰레기통을 다 비웠는데도 나. 혹시 어디 음식 썩는 게 있나 하고 살펴봤거든요. 그래도 없어요. 냉장고 안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근데 나중에 딱 내가 냉장고 옆에 어디 구석이 있는데 한번 거기 살짝 가 이렇게 혹시 여긴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만한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통에 옛날에 김장 김치를 담아놨다가 다 꺼내 먹고 그걸 씻으려고 잠깐 놔뒀던 거 있어요. 씻으려고 잠깐 놔뒀던 게 그게 부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집에 주부께서 못 보신 거예요. 보시 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뚜껑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나 봐요.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딱 약간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다 부패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냄새가 살살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틈인데도 그게요. 온 방안을 막 이상하게 그쪽 지역만 지나가면 냄새가 지독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김치 그 찌꺼기가 썩은 냄새.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다 물로 다 씻어서 한참 물로 담궈놓고 냄새를 다 빼고 뚜껑을 덮어서 딱 놨더니 그때부터 집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야, 저 조그만 악취가 저게 조그만 양인데 저게 집안 어느 한쪽 구석에서 썩으니 저 악취가 엄청나게 우리 가정을 괴롭힙니다. 만약 그걸 못 찾고 계속 나왔더라면 아마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시달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둥지를 들고 거기에 영적으로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지금 빨리 치워야 될 썩어있는 김치 찌꺼기는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썩어서 냄새를 피우려고 하는 그건 무엇인가? 요걸 싹 비워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혈기, 미움, 음란, 도박, 비방 이게 싹 다 사탄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음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통로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살진 않는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남을 싹싹 속이지 않는가? 거짓말을 늘 하고 살면 마귀 사촌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집에 가갖고 옛날 또 남자친구가 만나갖고 옛날 내가 했던 거 싹 다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서 죄짓던 거 다 쏟아놓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인이 못 되니까 아셨죠? 네. 하나님께만 고백하세요. 오늘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은 말하라. 여러분 자꾸만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게 체질됩니다. 나중에 인격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속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진실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강한 복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은 거짓의 영에 속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정치인 같아요. 늘 거짓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한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커피도 주고 막 사이좋게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러다가 촬영 딱 들어가면 막 서로 막 비방하고 싸운대. 그렇게 연기하고 사셔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나는 혈기를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혈기. 어떤 사람 보니까 혈기가 나면 무조건 폭력을 행사해야만 혈기가 풀린 사람이다. 다 때려 부숴야 되고. 한번 혈기가 딱 자기를 잡으면 하루 종일 분풀이를 해야만 되는 사람이다. 하루 종일 술을 마셔야 되고 하루 종일 거기 잡혀가지고 아예 정신이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더라. 그래가지고 온통 주변 사람 괴롭히고 마음속에 사단이요 딱 표적을 하나 딱 심어주면요 그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10가지가 거의 다 99%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다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릴 때 이미 너무 눌려 살았고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고 이런 경우는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막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 보통 왜 그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툭 하면 막 화내고 막 이게 기후가 이게 맑음인지 흐림인지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성격이 있어요. 이게 다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문제 있다면 이게 굉장히 삶에서 많은 지장을 주고 후대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이 남아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에베소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날 일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화가 나도 마음에 안 품으면 돼요. 빨리 버려버려야 합니다. 요 분노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늘 혈기 잘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몸에 어딘가 병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려야지. 그걸 품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밤새도록 이 혈기에 잡혀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앉았으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올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빨리 그건 사단이 주는 썩은 물질이니까 내 속에 담아두면 악취가 난다. 빨리 버려버려. 세 번째, 세 번째, 나는 도둑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도벽.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만 왔다 가면 뭐 하나씩 없어지는 사람 있어요. 삭가져. 근데 이게 영적 문제가 있죠.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도 편의점 같은 데 자기 동물에 딱 넣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에 초조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막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도벽을 따.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 어릴 때 뭔가를 하나 줘서 왔다. 아유 참 좋은 거 줘서 왔네. 이렇게 말하면 애를 완전 도둑을 만든다. 그렇죠? 뭘 줘서 왔다면 절대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 그대로 갖다 놓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인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남의 것을 그냥 무조건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잘하면요 심각해집니다. 그게 나중에 성격되거든요. 아주 심각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자꾸만 갖다가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 기질 자체가 나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쉽게 누가 준다고 해서 받는 거 좋아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한날은 저는 이제 목사 집이니까 목회자 집에는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영적인 도움을 받고 나니까 저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잘 주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렇게 뭘 가져가면 그 집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준 우리 아무개 성도님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애들은 뭔가 새로운 거 집에 딱 들어오면 궁금하잖아요. 우리 소은이 오니까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누가 줬어? 그러니까 이건 또 누가 줬어? 이건 또 누가 줬어? 이 질문을 내가 딱 받는 순간 자칫하면 얘들이 틀린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집은 맨날 누가 주는 걸 받아먹는 집.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그냥 어디가 사온 거야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때는 아무개 분이 이걸 주셨단다 그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더 계속해서 누가 줬다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게 우리 아이들한테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는 걸 가르쳤어요. 제가 어디 해외 갔다 올 때 뭘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와서 이거 유치원에 너희 친구한테 나눠주거라. 이거 교회 우리 유치부에 두고 친구한테 나눠주거라. 선물을 너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쳤더니 애들이 요즘에는요 꼭 뭐가 생기면은 아빠 이거 우리 누구 친구 줄 거야. 이거 교회에 누구 갖다 줄 거야. 꼭 자기들 가방에다 챙겨요. 챙겨 갖고 나가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집에 뭐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기쁨으로 받아야죠. 그죠? 그러나 기쁨으로 받되 또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여 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뭐 이렇게 애들이 공짜 막 좋아하는 아이들을 키우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땀 흘려 일하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가 얻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음담패설이나 추한 생각을 자주 하지 않는가? 늘 입에 음담패설을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 만나면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늘 그게 추한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말은.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입에서는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면 내 생각 속에 은혜를 끼치는 생각이 가득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포악한 일이나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제가 옛날에 보면 폭력을 잘 쓰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가정에서 폭력을 많이 받고 산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아이들, 집에 갔을 때 불만이 가득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잘 해요. 그럼 보통 뭐 학교에서
남을 자꾸 때리는 아이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가정에서 부모가 채우지 못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저도 애들 가르치면서 본 건데, 우리 큰아이를 제가 처음에 첫애를 키우던 거 보니까, 일단은 성경에 그 아이들에게 매를 대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야, 잘못하는 건 매로 따끔하게 혼내켜서, 이게 잘못했다는 걸 딱 각인시켜야지. 나는 이렇게 그런 교육관을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소원이가 뭐 잘못하면, 무조건 딱 매를 때렸어요. 손 대. 하고. 발바닥, 주로 발바닥 때렸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발바닥 맞아야 돼. 근데 그 다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얘가 나한테 맞고 나면 유치원 가서 누군가를 때려. 그럼 나한테 맞고 나면 동생을 반드시 때려. 며칠 동안 그게 가요. 어느 날 내가 책을 읽다가 본 건데, 애들은 학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을 때 때려서 키운 아이는 무조건 누군가를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때려야만 되는 거구나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걸 그대로 가서 애들은 실천한대요. 오히려 얘를 바르게 가르치면 얘가 바른 것을 딴 데 가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잘못했을 때에는 생각하는 의자 위에 앉게 만들었어요. 의자를 놔두고 너 생각하는 의자 위에 가서 앉아라. 제가 이렇게 아주 보통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전혀 제가 혈기난 것처럼 표시하지 않으면서요. 아주 평상시 어조로 너 저 생각하는 의자 위에 가서 앉아있어라.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확 가서 앉습니다. 생각 좀 해봐. 너 아빠 거기 왜 앉혔는지. 한 1분 내지 2분 정도? 또는 좀 심각했을 때 3분 정도에 딱 가면.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대, 그것도. 그래, 딱 가가지고, 대화를 해요. 여기 너 왜 앉았는지 얘기해보련,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말하지 않고 딴 핑계를 대요. 애들이 보통 보면.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기는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일단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해줘야 돼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기분 나빴구나.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말하러 유도를 해서 얘기를 딱 하면,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될까? 질문해서 답을 스스로 찾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못된 짓 한 거, 자기가 못된 짓 한 거,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뿐이지. 스스로 말을 하게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럼 애들이 딱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품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들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딱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생각하는지 아빠가 앉아라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매 맞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요. 그래서 폭력으로 사람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쓸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이는 그걸 제가 어릴 때 제대로 못 가르쳐갖고 아직까지도 그게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어요. 동생이 잘못하면 무조건 자기가 팍 때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요원이 얼굴이 상한 데가 없어요. 지금도 뭐 반창고 많이 붙이고 왔죠. 이게 이제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게 참 제가 몰라갖고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결혼 예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 다 미리 가르쳐야 돼요. 막상 결혼해서 잘 안 되거든요. 안 돼도 이미 들은 것이 있으면 다릅니다. 벌써 다른 게 때문에 이미 여기 어르신들은 못 배우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니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커버리신 분들은 손자를 잘 키우시면 됩니다. 자, 6번째. 5번째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다 버려버려라. 여러분이 포악한이나 폭력 이거 다 버려버리세요. 절대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되게 약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인내심이 약한 사람. 그죠? 그 약한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애들 가만히 보세요. 다른 애가 툭툭 자주 때리는 애들은요, 인내심이 적은 애들이에요. 참을성이 없는 애들은 바로 자기 속의 불만을 바로 남을 때리면서 표현합니다. 그거 인내심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우리 큰애랑 둘째를 보면 큰애가 인내심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좀 인내심을 가르치고 나중에 붓글씨를 좀 제가 하면서 얘를 가르치려고 해요.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자, 6번째. 용서 못할 일과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가? 혹시 여러분 속에 막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미움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병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요. 네. 여러분 자신이 병든다. 빨리 그 지저분한 것을 속에서 빼버려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8번째까지는 9번째까지는 제가 한 성경 구조를 답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보세요.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가? 그리고 8번째,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9번째,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건지셨어요. 용서했어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보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용서해버렸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라고 용서를 못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보면 아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용서했는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네. 지금까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용서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있죠. 다 용서하지만 그놈만큼은 용서 못하고 다 용서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용서 못하고 그러면 그것만 하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든다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거조차도 용서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막 동성애감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자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잡혀있어요. 영적으로. 또 시기 질투심이 막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늘 비교의식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비교의식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이 되는데 자꾸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행복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시기 질투 경쟁심. 여기에 체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막 누구랑 비교할 때 나는 뭐가 부족하고 이래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청소년들 사역을 해야 되니까 청소년 사역하는데
자기가 참고해야 되니까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늘 보면서 연구하시는 분 계시네요. 여자분인데 근데 아직까지 시집 못 가고 계세요. 문제는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들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사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끔 가면 모텔 같은 데 가서 그런 음란 동영상을 보세요. 신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회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의 스타일들이야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죠? 요런 것을 아예 너 입에 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에 접해버리면 애들의 뇌가 고장나버립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어린 나이 때 자기가 감당 못할 것을 본 거예요. 그럼 요게 얘 뇌에 딱 각인돼서 뇌에 굉장한 쇼크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강한 쇼크를 받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애거든요. 그 결혼해 살면서도 점점점 이런 쇼크를 받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센터 가서 치유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근데 그것만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마귀가 틈을 타서 나중에 잡아버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적 문제로 가버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고 마는 건 답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왜 불만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옆집 아줌마에 비해서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신랑은 너무 잘해주고 옆집 아줌마 애들은 공부도 너무 잘하고 옆집 아줌마는 자기보다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머지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보다 얼굴도 못생긴 저 여자가 나보다 행복해야 되냐. 나보다 못생긴 저 여자를 왜 옆집 남편이 저렇게 사랑해주냐고 이렇게 예쁜 나는 우리 남편이 사랑 안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불행을 찾아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게 있는데 늘 불행을 찾아내셔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셔요. 그게 뭐죠? 습관적인 비교의식, 습관적인 경쟁의식, 습관적인 질투심, 시기심. 이게 자기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어릴 때 교육에서 잘못 들어가기 참 많습니다. 어릴 때 교육에서 맨날 엄마가 너는 왜 저 집 애보다 못하냐 이런 식으로 키운 애들 있잖아요. 옆집에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게 못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늘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 늘 자기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가 못해. 나는 못생겼고 나는 뭐가 못해. 나는 뭐가 안 돼. 늘 이렇게 생각. 근데 마음속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식한 부모들이 애를 무식하게 키우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뭐 그분을 몰랐던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이미 결혼하신 분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도 그렇고 이 가정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평일 중에 한 날을 만들어서 그날만큼은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가정 행복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지. 지금 이거 안 가르치면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어떤 애는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아예 방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면 70만 명이라고 해요. 정부에서 거기에만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돼요. 그런 아이들 돌보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애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꼭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엄마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미 얘가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릴 때 태아 때부터 영적 문제 들어가 버린 애들이 있어요. 태아 때부터 부모가 특히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여튼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애가 그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딱 나타나요. 또는 어릴 때 키우는데 잘하는데 애를 완전히 방치해둬버린 경우. 방치해둬가지고 알아서 큰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틀리게 교육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그런 집에 태어나고 여러분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도 어느 날 내가 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자란 배경과 내가 태어난 거 쭉 뿌리를 창세기 3장까지 훑어서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떠난 가정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그것도 부모가 별거하는 집안에서 늘 가사에 시달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그러면서 집안에 늘 불화가 있는 속에서 자란 나의 환경 그 속에서 나의 정신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게 들어가 있는 영적 문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저 시ум창에서 건져냈고 그래서 나를 싹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게 만들면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했으니 나도 그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저를 복음으로 쳐다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거울 쳐다보면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나는 참 복받은 목사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나를 자꾸 축복합니다. 나는 옛날에요 캔디 노래 자주 불렀다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슬픔이 꽉 차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우리 아버지랑 별거하고 사시면서 낳고 싶지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이미 저는 태아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얘를 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가 나를 떼려는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그 어머니 태 속에 있던 생명체였던 나는 거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냐 불안의식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이는요 태중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완전 하나예요. 어머니가 기뻐하면 애도 태중에서 기뻐하고요. 어머니가 슬퍼하면 애도 태중에서 슬퍼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영적 문제 나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고 난 어릴 때부터 자라는 가운데 또 막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불안 정서가 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생긴 습관이 있는데 그게 강박증 증세였어요. 나 어릴 때 몰랐거든.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걸어가다가 불안한 생각이 팍 들어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서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길 가다가 혼자서 손 모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좀 걸어가다 또 생각이 들어. 그래서 또 다시 주님 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제가 집에 나오다가 지금까지도 집에 나오다가 혹시 우리 집사람이 문 닫고 왔는가? 그래서 현관문을 다시 가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잠겼구나. 그래서 다시 와서 제가 차 운전하고 왔어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강박증 증세가 어릴 때 들어갔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치유됐죠.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되면 많이 문제가 왔었어요. 시험 보러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막 불안 조절가 심해가지고 화장실 몇 번 들락거리고요. 꼭 시험을 평상시에는 잘 봤는데 당일 실전에 가서 많이 망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게 내 영적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왜 들어가는가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만나고 이걸 내가 깊이 있게 치유받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 여유로운 사람으로 많이 치유를 받겠죠.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이 사고의식 속에 많이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미 옛날에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심한 사람은 뇌가 고장난 거예요. 어느 한 부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딱 치유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각인된 걸 빼고 복음의 각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 뇌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어릴 때 심하게 들어간 어떤 미움, 심하게 들어간 불안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조금만 문제 오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어릴 때 부모님이 뭐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든지 어느 편모 속에 자랐다든지 저처럼 뭐 별 가는 집에 자랐다든지 이런 속에 자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 증상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쏟아줬고 우리 형 누나들이 사랑을 많이 쏟아줘서 제가 우리 형제 가운데 그래도 상처가 제일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밝게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영적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늘 심각한 집에 자란 사람 같으면 더 엄청난 문제죠. 뭐 외로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버리면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어떤 문제 터지면 막 불안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어릴 때도 들어요. 근데 그 뿌리는 창세기 3장까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이 약한 물 틈타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났을 때 온 문제.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각인된 그것을 뽑아버리고 복음으로 딱 각인을 새로 복음의 각인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각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어릴 때 반복적으로 되어졌고 딱 각인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다. 그러면 그 각인이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깊은 근본이 치유돼요. 영혼이 치유가 나요. 그러면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본이 치료돼요. 인격이 치료됩니다. 그러면 삶이 치료됩니다. 그때부터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혹시 지나친 탐욕 어떤 사람 보면 막 저희들도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세계에 가서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저는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뷔페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뷔페 가보면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끝나고 밥 먹을 때 뷔페 많거든요. 그럼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막 이만큼 쌓아서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어릴 때 배를 많이 굶은 사람. 배를 하도 굶어가지고 가난해 살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젖을 잘 안 줬든지 배를 굶고 산 사람이 있어요. 요게요. 또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어릴 때.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부모 떨어져서 저기 뭐 외할머니 집에 자랐다든지 또는 무슨 뭐 작은 집에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배고픔을 뭘로 채우냐면 밥으로 채우는 거예요. 밥으로. 그리고 막 왕창 먹어. 또 어떤 사람은요 밥으로 안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계속 인간관계 만드는 데만 막 쫓아다녀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고아 출신 아이가 교회 왔는데요. 얘는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니다 내가 있던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얘는 교회에서 가만 보면 막 인간관계 중심으로만 하지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계속 사랑관계. 근데 얘가 막 사랑을 받고자 막 애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뭘 보내고 막 하니까 나중에 애들이 질려가지고요. 얘를 다 피하는 거예요. 문자도 한두 번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내면 그것도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 나에게 관심을 끌어달라 이거예요. 막 하는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진단해보고 나한테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 지금. 그럼 그게 뭘로 발전하냐면 탐욕으로 발전해요. 탐욕. 지나친 탐욕. 돈, 사람, 먹는 거, 그 외에 어떤 욕심이 막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게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로 딱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럼 여러분이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는요. 어떤 추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들이 딱 채워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옵니다. 영적 힘이 오면 그때부터 이 육신적인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딱 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요즘 대학생들, 중고생들 보면 조미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막 김밥 나라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많이 먹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보면 다 조미료 음식이거든요. 즉석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 패스트푸드. 그런 걸 많이 먹은 애들은요. 조미료를 안 넣은 음식을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 집에 와서 밥을 잘 안 먹어요. 학교 밥이나 밖에서는 잘 먹어요. 이미 중독돼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일단 그런 음식을 끊고 계속 집에서 부모님이 한 조미료를 많이 안 친 자연 조미료를 하고 만든 이런 것들을 먹이면 음식 입맛이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한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조미료 잔뜩 친 음식 가서 딱 먹으라고 하면요. 묵 하고 나옵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마치 여러분도 옛날에 많이 누리셨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었는데 복음으로 바뀌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별로 매력이 안 느껴져요.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셔요. 10번째 질문. 비판이나 비난하는 습관은 없는가? 맨날 남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불평, 불만 가득하고 남을 툭 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좀 고상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흠이래서 그 한 가지를 또 그것만 얘기하고 가.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뭐가 다 좋으신데 한 가지가 목사님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새신자는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목사님 안 좋다는 그 한 가지 얘기만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새신자는 그것만 딱 쳐다보여요. 그래갖고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아무개 우리 오성훈 집사님은 이렇게 다 좋은데 뭐 한 가지가 문제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그때 얘기한 그게요 안 좋은 것만 딱 떠올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좋은 습관은 몸에 잘 안 밴다. 나쁜 습관은 금방 모여 익혀버려요. 그죠? 인간의 체질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던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방법은 복음을 내 속에 각인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가면 육신의 열매 15가지.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그게 맺혀지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참. 그죠?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그 9가지 열매 한 주간 많이 맺었어요?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늘 하는 거. 우리 뇌의 어느 부분은요, 이게 감사하는 말을 늘 하면은 그 뇌가요, 머리가 좋아지면서 발전한다고 그래요. 어릴 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머리가 좋아진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막 늘 불평불만한 부모님한테 자란 아이들 있죠. 머리가 나빠진대요. 이게 연구를 했대요, 학자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도들끼리도,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도 감사한 거 많이 포럼하세요. 뭐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행복합니다. 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 마귀 언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요걸 치료하는 치료책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치료책. 자, 이제 진단은 지금까지 했죠.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른 사람 없을 거고, 그 중에 몇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뭐가 지금 병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여기 지금 열거한 죄들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인데요.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적이 문제예요. 피로도 누적되면 문제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얘기한 10가지 죄는 이게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는 이게 영적 문제로 딱 잡혀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가벼운 것 같지만 이게 큰 사고를 내는 뿌리가 돼버려요. 이게 큰 사고를 가져오는 중심이 돼요. 어느 날. 이게 쌓여가지고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를 가져오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것은 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 사람들, 어릴 때부터, 또는 지금 현재 직업 특수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쉽게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능적인 죄를 짓고 가장 추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머리 좋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청주에 고순덕 집사님이 와인바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그 의사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의사 계시면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의사들 가운데는요 심각한 사람들 많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외부가 다 푼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대요. 저건 거의 인간 이하구나. 특히 제일 심한 과가 어느 과냐? 어느 과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 제일 심한데.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정신 돈 사람들만 계속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돈 아파요. 그렇죠? 아니 나도 세상에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욕만 하니까 하루 종일 그분이 욕만 하시니까 막 술 드시면서 식당에서 막 상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저 목사가 뭔 죄를 졌길래 저 사람한테 저렇게 욕을 먹고 이게 안 먹고 있나 어디서 몰라. 근데 그걸 욕 먹고 내가 딱 나오는데요. 밤에 수예배 들러다가 나오는데 그 골목길에 차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잘못 세워놔가지고 다 막혀 있어. 나도 입에서 그 사람한테 들은 욕이 그대로 똑같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막 가는 길에 또 막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이 나와요. 와,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요 누군가한테요 계속 하루 종일 안 좋은 얘기 들어보세요. 그 입에 탁 튀어나옵니다. 사람은요 이게 스트레스를 워낙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그렇죠? 이게 얻어맞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가서 시큰 폭력을 행사를 똑같이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고참한테 얻어 터지고 나면 밑에 후임병도 뚜립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풀었다니까요. 옛날 보세요.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갖고 고생한 여자분들 보세요. 자기 며느리 봤는데 똑같이 해준다니까. 자기가 당한 그것을. 이런 게 많아요. 바꿔야 되죠.
그 고리를 끊어야지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직업 계시면 참고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게 많이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배 와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누구한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솔직한 고백을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자백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리라. 주님, 저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되면 늘 당합니다. 나 자꾸 넘어집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때 굉장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치료 방법. 좀처럼 그렇게 해도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지도자입니다. 아셨죠? 아무한테나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괴롭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해와요. 그러면 나는 이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나도 이게 막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 이런 문제가 있대요. 아무개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대요. 하나님한테 나는 다 토해놓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이 성도를 긍휼히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없으면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 목회자들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부님들이 막 그 고해성사 하시고 막 술 드시고 밤새도록 못 주무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고집사님네 그 와인바에 와서 술 열심히 마시는 분들이 신부님들이래요. 떡이 될 때까지 마시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아니, 자기들은 막 지저분한 거 쏟아놓고 가지만, 술 잔뜩 드시고 막, 꾹꾹 하고 토해놓고 차에다 가면은, 그 차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차 치우려고 고생하죠. 토해놓고 간 사람이야 시원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신부가 이해되더라, 이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다 우리가 토해내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하나님은 안 힘드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상담을 해주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래놓고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대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 육신, 마음, 생각 모든 걸 치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상담해 줄 때 있잖아요. 반드시 말씀으로 치료해줘요. 저 일반 상담사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상담해 주는 것에 거의 1% 정도밖에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1%밖에 안 된대요. 상담했던 거 중에.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그 1%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100% 치료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하는 메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사람을 치료한다. 만약 우리가 병원을 세우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담해서 치료도 합니다 하는 걸 플러스 한다면 21세기에 많이 효과를 볼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세상적 의사들이 정확하게 있으면서 한쪽으로 상담소를 마련해놓고 복음 상담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을 경우 몰려오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다 영적 문제를 지금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분은 치료하시면서 자꾸 성경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의사로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사 하실 때는 아직 의료적으로 얘기하시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의료하실 때 자꾸 종교 얘기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은 진정한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문제를 막 듣고 아까 말한 10가지 문제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말로만 계속 얘기해 준다고 그 사람 절대 치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꼭 치료를 해요.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대1로 딱 치료. 우리 교회는 그래서 1대1로 사람을 말씀으로 치료해주는 양육자를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지금 그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역해주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지시켜야 될 게 있어요. 미혹의 영의 실체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단순히 뭐 상처받았다고 해서 영적 문제 오는 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다 영적 문제 앞으로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에 당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아파요.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의 실체를 가르쳐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미혹의 영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귀신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과 원수의 능력을 잘 권능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고 이 권세를 갖고 누리면 이 미혹의 영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내 마음 생각이 틈타오드는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꺾여버려. 자,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꼭 뭘 가르쳐주냐면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죠. 내가 먼저 기도의 빈을 누리고 있어야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이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원래 현장에서 시키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 때 있을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제가 어디 갈 때 같이 갑시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사역자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거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훈련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히 입어 치유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걸 전도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이 굉장히 치유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매일마다 일기 쓰세요. 지난주 그거 했습니까? 쓰세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 기도가 내게 어떻게 응답됐는가, 나에게 전도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걸 꼭 점검해 쳐보세요. 그거 계속하면은 여러분은 진짜 성령 충만 들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옛날 습관에 대한 집착이
또 죄악된 자아가 더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 그래, 나 고쳐야지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죄악된 자아가 더 강하고 옛 습관이 더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걸 아예 이겨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특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때는 아예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매일 만나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혼자 있을 때 또 인터넷에 가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혼자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에 들어가고 새벽 기도라든지 또는 철야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야 돼요.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금식까지 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육신의 자아가 확 죽거든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때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육신의 자아를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말씀 듣고 이래야 치유됩니다. 완전히 잡힌 사람도 있어요. 폭력에 잡히고 음란에 잡히고 거짓에 잡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특별 조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교회당에서는 못합니다. 아예 이런 사람들 치료해주려면은 치유 사용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보호하는 경비하는 사람도 두고 그 다음에 의사도 두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전문적으로 치료돼요. 사실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기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특별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가서 영적 힘을 얻고 치료받습니다. 제가 지금 깊은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까지는 해당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집중해서 케어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고침받은 이유가 또 중요해요. 치료는 받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그 옛날 영적 문제가 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잘했는데 아예 이제 방치해버린 경우 무너져 버립니다. 아직 뿌리가 덜 내렸는데 방치해져 버리면 옛날로 쏙 돌아가 버려요. 그래갖고 더 심각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라 하냐면 아유 뭐 예수 믿는 소용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심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 되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 깊이 보험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여기 교회 와 있지만 여러분 옛날 것이 아직도 좀 자꾸만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믿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말을 여러분이 너무 즐겁게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좀 괜찮아진 건데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깊이 복음서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요 한 주라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완전 무너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완전 시달립니다. 시달리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많은 손해를 봐요. 속지 마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실갑주로 아주 무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계속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복음 체질이 되고 복음의 인격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딱 기도하고 바로 회복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져주셨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권세를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 보면은
자기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걸 무지해서 사용 못하고 속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속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지만 않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지금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깨어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색깔로 가는 거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모아놓고 막 무슨 신비주의 이상한 방법으로 막 사람을 당장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막 역사 일어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어떤 교회에 막 부흥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부흥되나 가봤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 금요기도 때요. 딱 기도를 해준대요. 다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뭐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한대요. 그럼 뭐 사람들이 막 쓰러진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픈 사람마다 다 걸로 데리고 간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본적인 방법 아닙니다. 차분히 자기 혼자서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래야 치유가 되는 것이 그런 방법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귀신 쫓아내주는 거 매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웬만하면 다 귀신 들었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방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평상시 하시죠? 두 번째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명령하는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10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분노의 세력들, 예수 이름의 지금 나에게 떠나 갈지어다. 지금 내 생각 마음을 괴롭히는 음란의 영들은 예수 이름의 결박받고 떠나 갈지어다. 지금 내 생각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시기 질투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의 결박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싹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때 치유가 된다. 정 안 되면 저 같은 사역자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목사님한테 몇 마디 얘기 듣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치유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응답이 바로 안 올 수도 있어요. 빨리 안 치료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대충 오거나 무질서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빨리 막 나한테 회복이 안 돼? 우리 가정이 회복이 빨리 안 되고 왜 나는 빨리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든든하게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주변은 다 살아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이 방법을 지속해서 누리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 속에 계속 들어가기에 주옵소서. 그래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심각한 상처들이 오늘 복음으로 대체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려서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너 주 안에 있어 늘 일하기 전마다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내 머리 숙여 전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병을 진단하고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성장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생토록 복음 위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경제력과 또한 지력과 체력도 영력도 또한 저들에게 모든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절대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받아서 세상을 살리는데 남에게 베푸는데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학업이나 사업이나 생업의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고 우리의 11조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의 선교의 물로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우리 올해 다 가기 전에 우리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단 메시지 이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표어제 창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개인을 세우는 정시예배, 가정을 세우는 가정예배, 지역을 살리는 지교예배를 드립시다. 세 가지 예배가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커플들이 있으면 제가 커플 다락방 해줄 테니까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중에 저랑 말씀으로 못 만나는 사람, 그분들은 주중에 꼭 한 번을 만날 수 있어야 되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꼭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사님들 훈련이 수요 예배에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제 오랜 제자 우리 박영준 우리 청년분이
호주에 사시는데 받은 달란트가 축구예요.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 호주 한국 사람들 대표로 한국의 전국체전에 자주 왔던 선수시고요. 또 지금 호주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를 돌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 달 정도 이제 심판 자격증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참 우리 영준이 생각하면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환영합시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아직은 장가를 안 갔는데 이제 제가 또 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도 제 제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가봤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예배 후에는 포럼 및 애찬식이 있으니 팀별로 꼭 포럼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애찬식 후에는 중직자분들 전도 기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기획 하기 전에 잠깐 피아노 옆으로 모이셔서 찬양 배우기 20분간 사모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배워야 하니까. 지난번에 너무 어렵게 가르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부르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분들 전도기획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전도기획 같이 합시다. 새벽 기도에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새벽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제가 좀 뭘 준비하다 자꾸 늦어지고 해서 자꾸 방송이 늦게 시작돼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부터 6시 30분에 딱 시작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테니까 새벽 기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아프리카 방송국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아주 발전되고 하면요,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보니까 스카이프로 10개 팀 정도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용을 한 달에 얼마씩만 되면. 그래서 아직은 이제 재정이 약하니까 나중에 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되면 그런 걸로 해서 동시에 여러 군데 지교회에서 스카이프로 새벽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그런 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교회가 계속 세워지도록. 그리고 평일 예배 회복되도록. 또 우리 교회 선교센터, 여기 강남에 임마누엘 선교센터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북에다는 대학 선교센터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록펠러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는데 여러분들도 전국과 세계 현장에 곳곳에 우리 지교회 세워서 세계복음 합시다. 제가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지교회 캠프를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1월 30일부터 2월 4일에는 필리핀 바기오 캠프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합숙을 아직까지 못 가신 분들은 12월 25일 날부터 29일 합숙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숙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환 성도님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합숙 못 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긍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우리 영적인 병들을 치료해 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결단하고 깊이 뿌리 내린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여 복음으로 치유받아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국과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